세계의 총 인구가 63억이 넘었습니다. 옛날에 60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63억이 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딱 63억 명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의 길은 63억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63억 개의 길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을 경험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겨우 한 개의 길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62억 9,999개의 길까지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마치 남의 인생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인생은커녕 남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앞에 벌어질 순간, 내 앞에 벌어질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63억 개나 되는 인생의 다양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길이 인간 본연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길이 인간 본연의 길이며 의인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는 이 세상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옛날 것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과 소멸의 반복입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순간도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잊고 살 뿐이지 우리 역시 한순간도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설파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이 이미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경험해서 우러난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도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인생길이었지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한 아브라함과 모세가,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싸움을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이지만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기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경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 또는 장애를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들이 있다면 먼저 다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짐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경기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이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한다면 나가기 전에 먼저 장애들을 없애야 한다. 영적 장애물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제일 먼저 없애야 할 영적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따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없애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것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을 먼저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많은 유혹들과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낡은 옷을 벗어 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내 안에 남아있는 옛 행위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주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경주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경기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도 힘든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고난이 닥친다 해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경이 약속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끝까지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약속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